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각자 제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 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위치에 놓여 있으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제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크는 설교자 앞에 있을 때에 마이크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이크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아마도 설교자의 소리를 잘 확장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4월달이 됐는데도 개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랑 늘 시간을 보냈는데 각 가정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얘들아, 쓴 물건은 제발 제자리에 좀 놔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고 부모가 되니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물건은 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그래서 잡혀가고 맙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각자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빚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을 전도한다, 구원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뱀이 정확히 얘기하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5절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아주 강하고 무섭습니다. 어쩔 때는 유혹은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갑자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쑥 간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은 항상 사단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 방법은 동일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 듣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이 거짓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죽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너무나 강력한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웬만한 거에 속지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쏙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확신에 찬 거짓말,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저거 먹으면 너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주식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앞으로 130원, 140원 올라갈지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미국 달러를, 호주 달러를 좀 사놔야 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달러만 확 올라도, 주가가 갑자기 올라도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지혜만 있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6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당한 하와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 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와가 나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즐기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난 여기만 만족해 라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우리 인간의 스토리는 아마도 틀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먹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라고 남편에게 줬을 때 만약 아담이 여보 당신이 잘못했어 우리 회개하자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담도 따먹은지라. 이 죄는 옆으로 확산이 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바이러스가 한두 군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 확산 속도가 있고 방역 속도가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방역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감사하게도 진정세에 들어든 것 같지만 다시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들 때문에 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서양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쩜 이렇게 죄랑 비슷한지요. 나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확산성, 죄가 옆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느니라.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냥 옆으로 죄를 전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은 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네. 죄투성이 속아 넘어간 내 모습이 보이자 거기다가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강도가 셉니다.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이 열리게 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를 얼른 감추게 급급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벗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온통 오염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들로 전이시키지만 나의 부끄러운 내 내면의 세계까지 확장이 되고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얼른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도 옆으로 전염시키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은 억지로 시켜도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양치질해라, 아침에 물을 마시면 좋다, 잘 안 따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부산에 살고 있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문경세제를 지나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짐이 많기 때문에 당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당나귀와 함께 열심히 올라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워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당나귀가 그러더래요. 선배님, 머리가 추워요. 그 텐트 안으로 머리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라고 당나귀 머리가 쏙 들어왔습니다. 당나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어깨가 추워요. 어깨만 들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앞다리가 추워요. 앞발만 집어넣을게요. 좋아. 몸이 좀 들어가도 될까요? 몸 들어와라. 들어가는 길에 뒷발도 들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그 방 안으로 쏙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하는 말, 선배님, 둘이 같이 있으니 너무나 좁네요. 좀 나가주시죠. 이 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이 오케이 라고 하니까 죄가 그 다음에 머리가 들어오고 앞다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는 것처럼 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조직 안으로 죄가 들어올 때는요, 조금 들어오게 됩니다. 너 저거 따먹으면 정말 죽지 않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조금씩 죄가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아주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틈탈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떠난 선비라면 내가 가야 될 곳은 한양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과거 시험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쉼을 가져야겠으니 너는 밖에서 자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나귀 너는 밖에서 자라. 정말 추우면 내가 잠깐 이 담요를 덮어줄게. 이 정도로 끝났으면은 이 당나귀가 내 방으로, 우리 텐트로, 우리 천막으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때에 처음부터 뻐끔뻐끔 피우는 청소년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피다가 조금 두 번 피다가 그 다음부터는 담배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술을 먹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쓴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한 술, 맥주 먹다가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는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결국 주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 죄가 조금 틈탈 때에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들어오지 할 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그 죄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8절에 나와요. 그들이 바람이 솔솔 부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아담이라면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 가서 회개하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가서 이 사람들이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얼른 납작 엎드리게 되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에게 너의 지금 제 위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인류야,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인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갈 곳이 도대체 어디인데, 마땅히 가야 될 천국을 향하지 않고 네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데 그 사명은 어디 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서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 십자가나무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을 벗어났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형근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게임하고 놀고 즐기고 먹는 것이 아담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끽 하고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것이 이 히브리 원어의 원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네가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점점 전염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굿 뉴스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가 전이되는 것, 전염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영혼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는 아마 이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십자가 나무 밑에서부터. 그것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건 또는 인생의 노년기를 살고 있는 어르신이건 똑같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다시 시작되는가? 십자가 나무 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 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제자리,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잡았으면 절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참된 안식의 장소는 예수 십자가 나무 밑,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생명의 나무 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영적인 제자리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